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편 91편 보십니다. 91편입니다. 시편 91편. 구약성경 870쪽입니다. 870쪽.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91편입니다. 91편. 870페이지.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바라기를 그는 나의 편안죄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스스로 보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위하리로다. 그의 지사람은 함께와 성육하가 지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꺼지는 전염병과 발들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니 자기들의 보험을 내가 부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끌어 다리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서로 조심스러워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 같으면 우리는 어디를 가나 좀 다른 사람들보다도 손을 한 번 더 씻고 비누로 깨끗이 씻고 또 몇 사람이 모인 장소 같으면 내가 먼저 솔선해서 마스크를 좀 쓰고 이렇게 상대편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먼저 좀 피해주고 삼가해주고 이런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참 부지런하고 새벽을 깨워야 된다고 하시는데 주님도 새벽 시간에 기도하셨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참 부지런히 정부에서 지금 코로나19를 물리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 우리가 참 동참을 해서 그 수칙을 좀 따라주고 또 우리가 이웃이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 속에서 또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참 부지런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진정한 모습은 위기 가운데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들 자기들이 같이 생각하는 가치 판단과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참 위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가 아니라 이 위기는 그것을 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 앞에서 교회답게 바로 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좀 묵상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또 우리 가정은 또 어떨까요? 우리 가정도 이런 생활 속에서 환경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발휘했을까? 그리고 우리 각자 성도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이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 깊이 묵상을 하며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권유를 해서 그게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며 생활해야 하는지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움에 뜨는 이 상황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이 시대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가 교회가 교회 같고 또 가정이 가정, 믿음의 가정 같고 또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합당한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그것은 레스컨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지식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과학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언제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답을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대로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교회에 나올 수가 있고 가정이 나올 수 있고요. 우리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른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회적 약자에게 배려할 줄 아는 작은 모습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도 참 소중하고 많은 것들도 소중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구상에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 앞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탈리아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온 천지가 다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이 사로잡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소망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앞서기 때 참 바다에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이 좌초되기 전에 많은 짐들을 다 버려보았지만 그들은 그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쳐다봤습니다. 믿는 사람을 쳐다본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의뢰를 해보십시오. 제발 한번 간구를 해보십시오. 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바이러스라는 이 시국 앞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 두려워하는 모습과 담대하지 못하고 쫄면서 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희망도 주지 못할 것이며 참 반듯한 모습도 못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 예배 앞에는 참 우리가 심사숙고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를 참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소리에 발맞춰서 한 것이 무조건 정상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12지파의 족장들을 모아서 한번 정탐을 시키라. 왜 하나님께서 정탐을 시켰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바이러스 앞에는 많은 형태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자세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겠죠. 열 등창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을 버리고 그 참 장대와 같은 큰 사람들, 거인들 앞에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는 그런 자신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곳에 가면 죽을 것인데 우리가 무엇하러 갑니까? 이제 가지 맙시다. 우리가 한 사람을 세웠어.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애국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그것이 낫습니다. 죽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 섞인 소리가 하나님 편에서 들을 때는 어떤 소리로 들렸을까요? 그것은요,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것이지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느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전염병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참석해서 자신과 담대하게 그렇게 살으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예배의 자리나 또 우리가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자세와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본을 보여주는 그런 일에는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극동방송에서 노래가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아이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노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노래를 참 많이 들려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어느덧 까맣게 읽고 그 두려움 앞에 우리는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은 어쩌면 그 열 정탐꾼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능력 아래 우리가 오늘날에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을 보였습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운동할 능력이 없으므로 만약에 그들을 열 정탐꾼을 징계를 하셔서 그들을 멸하신다면 전염병으로 쓸어버린다면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에 해를 끼칠 것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 돌려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할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나약한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안위를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며 늘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러한 상황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신앙 고백을 한 그 입의 고백처럼 그들을 살려주셨고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의 권유도 중요하고 참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협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정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찾아서 실천할 줄 아는 그 믿음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편 91편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복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아는지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사람이요 길이 보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소리. 주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 그에게는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히브리 말로 하사크라는 단어예요. 하사크. 이 하사크는요, 단어가 뜻이 달라붙다라는 의미가 본인 뜻이에요. 달라붙다.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서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바짝 달라붙어서 그에게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본문을 통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여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 있는 당신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염병이 천벌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 무엇보다도 당신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처해야 할 행동해야 할 방법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어. 그 방법을 대로 하십시오. 그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 길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시국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지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경청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부모가 말을 할 때에 그 부모의 말을 그냥 듣는 아이와 그 말을 기다려서 존경하는 마음을 앞에서 경청하는 아이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면서 그 말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경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인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부모가 말하는 그 말뜻의 본질을 잘 이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성으로 들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좌가 우러나 자꾸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참으로 행동할 바도 안내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성경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앞에 쓰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힘을 쓴다고 해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 속에서 선택해야 할 여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알고 전능하심 앞으로 나오는 것이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많이 씻고 또 마스크를 쓰고 또 우리가 참 많은 대비책을 하고 조심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의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히 오히려 믿음보다도 앞선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도도가 아닐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위기 앞에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전염병이나 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찾아야 될 것은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예, 지금은 우리가 간구할 때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요수아가 그 백성들과 함께 정말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 하나를 참 이기지 못하여서 패배하고 나서 그들이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성전에 나와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요 점을 들었고 또 저희들까지 점을 들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지금도 그때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거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네가 안즉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간구하니 내가 응답해서 너에게 내가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적어도 위기나 상황 앞에 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언제나 그 이름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며 이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할 믿음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 연약하지만 주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잘 따르게 하시고 올바르게 처신하여서
주님의 빛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